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놀이터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어떠한 놀이터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역사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함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장대교회가 부천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한 가지 이제 떠올랐던 명경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2016년에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리우 올림픽이라고 하죠. 근데 그 리우 올림픽에 박상영이라고 하는 펜싱 선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이 박상영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펜싱 결승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15점을 내면 되는 경기에서 14대 0으로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펜싱의 경기에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게 뭐냐면 동시타가 허용된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박상영 선수가 펜싱을 하다가 탁 찔렀는데 먼저 찔렀어도 그 상대방이 뒤늦게 그 선수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동시타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14대 10의 상황에서 비기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은메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박상현 선수가 이제 작전을 짜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관중석에서 박상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할 수 있다 하고 다시 경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할 수 있다라고 외친 그 선언대로 15대 14로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역전의 명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 전체를 역전시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증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에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창대교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장대교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장대교회 할 수 있다. 장대교회 할 수 있다. 장대교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역전되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전체 안에 계시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14대 10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대역전을 이룬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마치 박상영 선수의 14대 10과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말씀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슬프게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시작해냈다라는 것이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빙받아서 가신다, 교회를 개척해서 간다라고 하면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생리고 교회의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축복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교회를 시작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망치다 끝에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죠? 순교하시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하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될 집사님이 소천하신 것도 순교하신 것도 너무나 슬픈데 이제는 그 신앙에 대한 피해가 자신에게까지 오는 상황이죠.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싶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바로 하나님 왜 이래요? 바로 찾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전도 여행 다니고 오면은 애들이 한 번씩 아파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일하고 왔는데 왜 감기가 또 옵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보혈로 덮고 이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건강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한 사람이 순교하고요, 그리고 흩어져요. 이거는 정말 합법적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딱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이 나라 안에 휘몰아쳤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굳이 나가서 드려야 돼? 예배를 굳이 나가서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안디옥의 도시의 문화를 알면은 더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냐면요, 그리스 신들을 어느 도시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던 도시가 뭐예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믿음을 잃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도 합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여정을 온전히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 어디로 가죠? 베니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구브로로 가요. 그렇죠? 구불구불 하다가 결국에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안디옥에 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480km입니다. 480km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480km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모든 길목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나는 졌어, 나는 끝났어, 나는 패배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배의식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480km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확신이 더 강화되었을 때 나타난 일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화가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성이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더욱더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올 겨울이 정말 바빴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전도단 원주집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캠프를 2번을 진행을 했고, 또 뉴스에서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IOC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열려서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서 외국인들이 막 강원도로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4, 15, 16이었나? 그때까지는 원주 지역에서 캠프했어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 붙잡고 캠프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바로 강릉으로 이동해서, 그 강릉으로 이동하니까는 이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강릉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캠프를 또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메인 강사로 또 제가 섬겼는데 창대교회 열심히 자랑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릉 기독교 연합회가 인정한 목사, 협동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저희 원주 지부에서 청소년 캠프를 진행을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을 약 300명 정도로 잡고 이제 대관도 하고요, 강사도 부르고요,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다 모였는데 딱 절반 찼어요. 150명. 이 150명이 절반 찼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디에 시선이 꽂히기 시작하냐면 밥도 300명 하고 식당도 300명 하고 뭐 다 300명 했는데 150명이 오면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디에 시선이 꽂히냐면 예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예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나 봤더니 약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 정리하고 존졸하게 쓰기로 결정하고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00만 원이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화야, 이제는 네가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다. 그 700만 원의 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700만 원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저를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물론 재정을 요청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 유지성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재정 필요합니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캠프 시작했는데, 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200만 원 남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 삶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삶이 더욱더 그 복음으로 강화가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여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창대교회를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떠받들고 보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케이르, 그리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이제 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안 봤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드라마를 봤냐면 닭강정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이 내용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딸을 갖고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외계인이 보낸 전화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그 딸이 들어가고 나서 그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딸이 닭강정으로 변했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는 이 닭강정으로 변한 자기 딸을 이제 다시금 자기 딸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스토리가 이 닭강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어떻게 두고 다닐까요? 이렇게 두고 다닐까요? 내 딸 여기 딸로 변했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하고 다녀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손으로 바치시고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두 손으로 떠안아서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 손이 돌보는 교회, 그리스도인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 번 더 어떤 과정을 밟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를 파송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두 번째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여기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바나바는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갓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바울 전에 혈기왕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류지성.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볼 때마다 성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좀 믿음과 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 느껴요. 그래서 형님 저 닮고 싶어요. 형님 말씀 안에서 그 겸손함이 너무 흘러가는 게 너무 훌륭하세요. 와서 격려하고 하는데 바나바는 충분히 그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과 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착한 사람이니까. 류지성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울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요 11장에 기록된 사울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첫 번째 해야 되냐? 신앙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뭘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핍박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류지성 목사님 손잡고 와가지고 아유 창대교회 시끄럽네 막 했던 사람이 류지성 목사님 손잡고 와서 저 이 교회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신앙 검증과 더불어서 또 풀어야 할 관계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간접적인 사람 중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있고 조롱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왜 우리 교회 온 거야? 이제 우리 조금 트라우마가 좀 치유가 돼가지고 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류지성 목사님 데리고 와도 그렇지 옆집에 노래방 사장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 검증도 해야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안디옥 교회와의 그 엉켜있던 관계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상 대명령의 큰 작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 맞아 안 맞아, 이 사람은 나랑 정치 성향이 맞아 안 맞아, 이 사람은 옛날에 나랑 싸웠어, 이 사람 옛날에 보니까 개돈 들고 튀었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 뭐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시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공통 분모가 되기 소망합니다. 성격이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 분모가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뒷사람이랑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 필요에 함께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역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것을 넘어서 이 돌파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부천 안에서도 부천 창대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모인 교회야, 부천 창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교회야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28절, 29절,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27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고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일어나서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교회가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시 한 번 더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창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역전하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강화되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근 가운데 파송받게 되는, 세상의 기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선언하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